우리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두가 천국 백성 되고 또 그 약속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사는 결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잘못 이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고, 살아야 된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추상적으로 믿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과부가 남편이 없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요청하는데 한 번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당시 성경 배경, 그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사람에 따라 구분 판결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뇌물 받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옳지 않은 판결을 하는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과부가 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과부가 요청한다고 한들 그거 안 들어주겠죠. 그러나 이 과부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이 번거로움, 귀차니즘 때문에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뇌물도 없이 그냥 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중간 부분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내셨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부르짖다가 보면 하나님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뒷부분 보면 마지막 한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해석하기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는데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이 과부의 기도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냐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18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내용 앞뒤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한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청중에게. 그래서 앞에 17장의 내용과 이 본문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17장에 보면 20절 이후 17장 뒷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당신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의 비유를 듭니다. 노아 때 어땠습니까?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했지 않냐. 롯의 때를 봐라. 천사가 경고를 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날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들 즐거운 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그때 다 망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고.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막 막는데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가까이 하시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7장 끝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리고 오늘 18장에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사이에 오늘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 단순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이 과부가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여러 번 하소연한 그 하소연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여러 번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풀어주면 계속 찾아올 테니까. 그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원한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과부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예수님이 그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원수가 누구며 원한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공의를 반대하는 사람. 그냥 나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의, 정의, 공의를 반대한 사람 이런 뜻이고요. 원한을 푼다라는 말은 공의를 드러낸다, 공의를 이룬다, 공의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공의는 무슨 누구의 공의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란 말은 정의예요. 정의.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한번 재판장이여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내 원한, 내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8절 끝에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채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끈질기게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들어달라고 요청한 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던 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고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우리가 막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며 살아가는 전 인생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내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믿는 증거가 나타날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들 중에 인사하다 보면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저는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사하고 서로 같이 한 입을 덮고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모든 잘못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그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훌륭한 가수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한 곡조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내가 받은 감격이 믿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켜켜이 쌓여 나가라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해부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이나 감정이면 그 믿음을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 없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껍데기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5가지 믿음, 어떤 게 믿음이냐? 어떨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삶에서 믿습니다. 암만 외친다고 그거 믿음 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귀에 음성으로 뭔가 메시지를 넣어줄 때라야 순종하는 거라면 우리 아무도 순종 못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명령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요즘 파친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그 책으로 나왔을 때 책으로 읽었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무슨 파친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서요. 일제시대 때 한 여인이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 직후에 남편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갓 태어난 딸의 얼굴만 보고 떠나는 거죠. 이 어린 딸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랍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성했고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남긴 유품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딸에게 쓴 편지였어요. 이 딸은 그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얼굴도 본 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부산에서 멀리 만주까지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동안 이 딸은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정말로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딛고 결국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그 일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장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이 딸이 갓 태어나자마자 이 편지 써놓고 간 거예요, 아버지.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꼭 나를 찾아오너라. 너를 만날 때까지 이 아버지도 반드시 살아있겠노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버지의 이름과 계신 지역, 만주,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 글귀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쓴 편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으로 안 살려면 용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시류 따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총각이 아니었잖아요. 딸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딸린 처자를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건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가는 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 또한 그 시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수백만의 자기 민족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 그렇게 구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화답했던 것도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치고 용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불신 가정 가운데에서 용기가 있을 때라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고 비웃을 때 용기가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믿음이 앞에 용기라고 할 때 그 용기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겁이 별로 없고 담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성적으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용기가 성품이라면, 자신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는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수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보다 다윗이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갔던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신체 능력, 무기, 갑옷을 믿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시선인 것입니다. 시선. 첫 번째 믿음은 순종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용기요, 세 번째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면 여러분과 유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불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추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라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용기 있고 성품적으로 그래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그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루어지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루는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많이 읽는, 좋아하는 인기 있는 책들이 보면 기도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이런 류의 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병을 고치고 먹을 걸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세상의 왕으로 앉히면, 왕으로 추대하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생길 것 같아서 그분을 그렇게 왕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 사람을 우리가 잘 우리 입맛대로 만들면 우리가 잘 나갈 수 있겠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 그 제자들의 원대로 조종당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원대로 안 됐거든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의 두 팔을 벌리고 네 허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는 따라가게 될 거다. 이제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컨트롤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루실 거다. 너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로 따라다닐 거다. 네가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컨트롤하실 거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도록 내 삶의 주권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 구절에 보면 믿음과 신실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구별해서 쓰고 있지만 헬라어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신실하다라는 구절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이 다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거기에다가 신실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읽으면 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아, 내가 믿고 구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실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실하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구절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구하면서 믿는 건 다 받으리라 했는데 왜 내가 구하는데 안 주시지?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틀렸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요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요청은 당연히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주지. 당연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시고 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신실하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구하고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아니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대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너희 삶의 필요들,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하물며 너희 일가 보자. 똑같은 말씀이죠.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요, 용기요, 시선이요, 다루어짐이요, 신실함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믿음의 요소입니다. 내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시선을 하나님께 내가 고정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뜻과 욕망과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종과 용기와 시선과 다루어짐과 신실함의 모습이 그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